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넣어볼까요? 건중이는 다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이름을 넣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건중이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아마 오늘 본문은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일 거예요. 원래 민수기 말씀을 하다가 이제 36장이 남았는데 제가 슬로 보아스의 네 딸들에 대한 설교는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같이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아주 작은 짧은 책인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자, 스펜서 존슨이라고 쓴 베스트셀러 작품인데요, 거기에 보면 재미난 우화가 나옵니다. 자, 치즈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어떤 동물이 떠올라요? 찍찍찍찍찍찍 생쥐가 떠오를 겁니다. 생쥐도 치즈를 좋아하지만 그 우화에 보면요, 꼬마 인간들도 이 치즈를 좋아합니다. 이 치즈를 가지면 행복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생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어도 굉장히 기쁘겠죠. 근데 둘 다 이 치즈의 창고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둘 다 C라고 하는 이 치즈 창고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쥐들도 창고를 찾았으니까 여기저기 다닐 필요 없이 거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눌러 앉아서 치즈를 먹어도 되고, 꼬마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창고에 치즈가 가득 차인 거를 발견하자마자 그들도 더 이상 찾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인간들은 운동화를 벗고 뭘로 갈아 신느냐? 슬리퍼로 갈아 신는 거예요. 옷도 이런 옷도 벗어 던지고 어떤 옷으로 갈아입을까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매일매일 눈뜨러서 치즈를 배불리 먹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누가 시창고에 있는 치즈를 다른 곳으로 다 옮겨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자, 그러면은 이 생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늘 치즈를 먹기 전에 그들은 바로 먹지를 않고 주변을 늘 살피면서 그 세밀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그들은 알았어요. 치즈가 줄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은 주저없이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걸 누가 싹 뺏어가 봐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요? 누가 가져갔어? 그렇게 화를 내지 않겠어요? 화도 내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다가 누가 감춰둔 거 아닌가 여기저기 뒤져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쥐는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다른 치즈를 찾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에 누가 가져갔는지를 찾으려고 하고 어디에 숨겨둔 건 아닌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치즈를 찾다가 결국에는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떠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떠나니까 한 사람은 아니라고, 분명히 누군가가 치즈를 가져왔으니까 다시 치즈 창고에 치즈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못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떠나는 사람이 이 치즈를 찾으려고 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하면서 뒤따라 그 사람이 올까봐 다 문구를 이렇게 남겨놔요. 이 흔적을 보고 찾아오라고. 그런데 깜짝 놀란 건 앤이라고 하는 치즈 창고를 새로 찾았는데 이 생쥐들은 벌써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따라온 그 사람은, 그래도 먼저 행동한 사람은 앤 창고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책에서는 물어봅니다. 당신의 치즈는 안전한가?
그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오늘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부모를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고민 없이 떠나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이 바라고 있는 말은 뭐냐면, 변화를 하기 위해선 때로는 몸이 먼저 마음이 가기 전에 움직일 필요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드디어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죠? 데라였죠. 데라였죠. 그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였죠? 창세기 11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아브람도 나오고 또 누구도 나옵니까? 나홀도 나오고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근데 하란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롯인데,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보다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아브라함 자기 형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를 뭐처럼 키웠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처럼 키웠던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가정은 어디에 살았느냐? 한번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시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사자가 출발된 저 아래에 점이 찍혀 있는 저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가정이 드디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1장 31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라가 자, 혹시 뭐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셨어요? 이상한 거 뭐 발견 못 하셨어요?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분이면 분명히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떠나라는 명령에 따라야 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주도해서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누가 주도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람과 아내 사레를 데리고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말씀에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어야죠. 왜 성경은 오늘 데라가 주어가 돼서 기록이 됐을까?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은 누구한테 한 명령입니까? 데라한테 한 명령입니까? 아브라함한테 한 명령입니까?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보여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데라라고 기록했으면 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오늘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지금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거절할 수 없으니까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중간에 주저앉는 역사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고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불렀을 때 따라갔다라면 벌써 그는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가나안에 도착을 했겠죠. 그러나 그러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또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빨간색만 보면은 나홀의 아버지, 그 앞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강 저쪽에 거주하며 뭐를 했대요? 그러니까 데라에서는 뭐를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내게 보여주는 지시한 땅으로 가라. 자, 그러면은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를 이기기가 어렵다 보니까 1차적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한 걸까요? 100%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생전도 알지 못하는 땅을 떠나는 것은 큰 모험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우화를 살펴봤듯이 생지는 오히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 했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고민하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오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을 주저주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들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고민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개그우먼 이성미 씨를 다 아시죠? 그죠? 작으신 분 있었잖아요. 그죠? 그분이 연예인들 전도도 참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이사만 50번 했대요. 안 놀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사 50번 이상 하신 분들 여기 있으세요? 아마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잖아요.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닐 정도로 이사라면 아주 신물이 났대요.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제 그가 한참 인기가 있을 때 그가 유학길을 떠납니다. 캐나다로 가서 자녀들을 이제 키웁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절대로 한국으로는 안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꾸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이제 너 그만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근데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좀 편하게 잘 사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세요? 좀 이제 살만한데 그 꼴을 못 보시겠어요?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없던 일로 하고 가라는 말 빨리 취소하고 아이들하고 여기서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국 가기 싫어요. 나 여기 남고 싶어요. 막 때를 쓰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너 여기 남아서 너 혼자 살래? 나랑 같이 한국 갈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없이 캐나다에 살려고 마음을 먹으려니까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도 하나님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그곳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익숙한 거 알고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여러분들도 잘 경험하셔서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들리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들리는데, 이곳이요 그 당시에 갈대와 우루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잘 살고 번화했던 곳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그러니 와 보니까 또 고생길로 가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 왔어도 괜찮겠지, 되겠지. 아버지가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니까 이 아브라함도 어떡합니까?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살던 습관대로, 탄력대로 같은 인생을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적용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삶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부르셨을 때 다 아멘하고 따라가셨습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셨어요? 아멘 안 하셨어요?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가는 도중에 때때로 저나 여러분들이 하란에 머물었을 때는 없었습니까? 믿음을 갖고 아멘으로 출발했고서는 살면서 여러 가지 형편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란에서 주저앉은 적은 없었습니까? 더구나 이 가정은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의 아내 사레가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임신이 안 돼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하늘에 별과 같이 땅에, 아니 그래 놓고는 뭐가 좀 기미가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뭐 자녀라도 하나 주고 나서 얘기를 하시든지, 땅이라도 한 평을 좀 주고 나서 얘기하든지, 별이라도 좀 하나 떨어지는 거 주워 놓고 얘기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약속과 현실 사이에 아브라함은요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아무도 아브라함을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똑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점점 뭐해지는 거예요? 보이는 문제는 희미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선명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그가 무려 약속을 75살에 받았는데 실제로 아이가 생긴 건 몇 살이에요? 25년이 지난 다음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나서 그 이삭은요 40세에 장가를 들었는데 아이를 몇 살에 낳는 줄 아세요? 60세에 낳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죽기 전까지 손주를 엄청 많이 본 것도 아니라 겨우 몇 명 봤느냐? 2명 봤어요. 아니 그래 놓고 무슨 해변에 모래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게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항상 기적을 베풀기 전에 예수님은요 미리 감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바로 그냥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뭐 하셨다고?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했다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 기도를 하니까 현실의 상황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가운데 먼저 움직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1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예수 이름 부르는 자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가사가 있었던 거예요.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다 재다가는요 창고가 옮겨졌는데 거기서
헤매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이거 설교에는 없는 말씀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 셀라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이 가사가 너무 이게 좋은데 노래가 너무 어려운 노래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들을 봤어요. 열심히 하려고 막 애는 쓰는데 사실은 하늘 소망 이런 거는 찬양은 대중들과 함께 부르기가 어려운 찬양이거든요. 이거는 마치 좀 보여줄 때 부르는 찬양인데 막 그거를 애를 쓰며 부르는데 너무 마음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도요, 여러분들이 계속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노래 배울 때 어떡합니까? 그 노래를 미리 많이 들어보고 익히고 와야 그나마 한 100번 정도 들어야 좀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곡을 할 때도 조금 멜로디가 그래도 박자가 이 못 갖추고 막 이렇게 어렵고 막 음표가 많은 거 말고 조금 저녁 예배 때는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좀 골라줬으면 하는 생각을 아유 벌써 아멘 하는 사람 나타나시네. 그런데 수고하잖아요. 우리 셀라 찬양단이 또 이 말 했다고 또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뜨겁게 찬양을 해야 말씀을 전할 때도요 마음 문이 열려갖고 이 말씀이 더 잘 들어가요. 근데 찬양 때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고, 애쓰시는데 죄송해요. 갑자기 그 생각이 계속 설교하면서도 나갔고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은 미리 주실 것을 알고 모았다고요? 감사 먼저 했다고요.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하시라고? 복이 되려면 미리 감사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감사하면은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보여주면 우리가 감사할 것 같죠?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 하나님이 다 저한테 보여주세요. 물론 그럼 전 여기 안 있겠죠. 근데 다 보여줘 봐요. 그러면 내가 알아요. 했는데 이거 안 될 것을 알아요. 그럼 내가 할까요?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 저 안 할 거예요. 또 해도 안 되잖아요. 금방 포기할 겁니다. 또는 될 것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노력할까요? 슬리퍼 벗는 거예요. 아유, 난 어차피 주실 건데 그냥 여기 주저앉아 갖고 그냥 편하게 있어도 될 건데. 여러분, 보여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안 보여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리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한테 요구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데요, 내 인생 평생에 손주 둘밖에 못 봤는데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실 주님이 주실 축복.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는 곳에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아브라함이 고민 끝에 드디어 그 길을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을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45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따라오지 못하고 그냥 하란에 주저앉아 살아서 몇 세에 돌아가시느냐? 205세에 돌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그러고 시작하는 것이 12장입니다. 자, 12장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르심은 첫 번째 부르심입니까? 두 번째 부르심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그 첫 번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뭐 하시고 계세요? 또 부르시고 계세요. 저는 이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니까 놀랍도록 성경의 인물들은 다 우리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히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말씀에 한 번에 다 순종하셨냐니까 갑자기 다들 그냥 왜요? 그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아브라함하고 똑같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모세는 몇 번 불렀는 줄 아세요? 6번을 불렀어요. 하도 순종을 안 하니까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어서 한 게 바로 뭐예요? 6번이에요. 광야에 인적한 드문 곳에서 80세의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얼르고 달래서 가라고 말하고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많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나 많던 사람이 또 모세였어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 가서 말을 합니까? 나는 입이 너무나 둔하다고 말했던 사람, 계속 나는 말을 못하면 내 능력의 한계를 봤던 사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십시오. 그렇게 6번이나 거절했던 사람이 모세더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기드온은 안 그랬습니까? 양털 시험 말씀 같이 봤잖아요. 뭐 기드온만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심지어 자신을 아이라고도 말하는 선지자도 있어서, 요나는 어떻습니까? 기껏 가라고 하니까 내뺑기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저도 전주로 내려오면서 이 한 조각의 퍼즐을 들고 내려온 것처럼 다 보이진 않아도 다 알 수는 없어도 분명히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 알고 가십니까? 다 보여서 가십니까? 그러면 못 가요. 모르지만은 그거를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를 맞춰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5절 말씀도 그렇게 은혜가 돼요. 맨 마지막에 5절 어떻게 끝나요? 아이고, 엉뚱한 군대로 빠지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은 모르지만 갔더니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그제서야 한 번 실패한 아브라함은 쫓아갔더니만 마침내 어디에 이르러다? 가나안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비록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안 따라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 그 사람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침내 그곳에 이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시간에 나온 성도들이 이 마침내의 은혜를 가정과 사역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온전히 누리시는 진정한 복이 될지라의 복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오늘 원문을 보면요, 이거는요 계속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냐면 내가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 주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로 달려가면 좋겠지만은 혹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있더라도 또 하나님은 부르실 거니까 그때에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TV를 보면요, 나쁜 개는 없다, 그런 프로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요, 꼭 주인 말 안 듣는 개가 나와요. 개가 나오면요, 이 어떻게 그 개를 주인이 말도 안 듣는데 관계를 회복시키느냐, 일부러 좁은 방으로 갑니다. 좁은 방에 그 훈련사하고, 강아지 이야기하니까 왜 이렇게 눈이 똘망똘망하세요? 강아지하고 개하고, 그 으르렁거리는 개하고 주인하고 딱 씁니다. 그런데 이 훈련사가 계속 개를 위협합니다. 그럼 개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면서 막 무릎 꿇고 뜯으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훈련사의 기세에 점점 눌립니다. 그러면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후퇴를 하다가 누구 뒤에 싹 숨어버리느냐? 주인 뒤에 탁 숨어갖고 고개를 푹 숙이고 코를 그 납작 엎드립니다. 그럴 때 바로 개가 아는 거예요. 뭐를 아는 거냐? 나를 보호해 줄게, 내 주인이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한테 주는 게 뭡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하나님이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 안 갈 거예요, 나 못 가요, 나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다 보니까, 맡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깨어지고 상하고,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은 아닌가? 오늘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번 더 자기 이름 넣어봐서 해볼까요? 건중이는 복이 될지라. 주인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빨리 그 관계가 회복이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주님 앞으로 그냥 담대하게 나가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제자 훈련 때도 봤지만은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는 순간 나를 통해 너가 복이 될지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나는 복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아 나의 복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3절처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간들은요, 자기가 복을 누리려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어떻게 하든지 내 이름을 좀 알리고 명성을 쌓으려고 애쓰면서 세웠던 것이 바로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그들이 왜 바벨탑을 세웁니까? 그 앞에 말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왜 그들이 탑을 쌓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뭐하게 해주신대요? 창대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거기를 쫓아갔더니만 복이 그냥 나한테 하나님을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찾으려면 힘들어요. 수고가 너무너무 많아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면 우리에게 그 복은 실패가 없는 복이에요.
오늘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은 복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은 하나같이 복받는 인생들이 되는데, 누가 그랬느냐?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이요, 파는 곳들마다 우물을 나오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봤으면 조약을 맺자라고 나오는데,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뭐라고요? 분명히 보았다고. 분명히 보았다고. 어디 그뿐입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을 때 보디발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내가 억지로 복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보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있으시기를,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라요. 내가 억지로 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갔더니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마침내 어디에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저는 이렇게 끝나는 오늘 말씀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도 목회 여정을 마칠 때 이 마침내의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침내 신전주교회 목회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마침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해 주시더라. 미리 감사하십시오.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거는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들고 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분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